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어렵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친히 은혜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은 묘비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묘비에 무엇이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묘비에 뭐가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딸 향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 향수기 잠든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아니 여러분이 미리 자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자녀가 그 묘비에다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은혜로 왔지만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먼저 묘비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한다.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시고 또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받아내신 게 무엇을 받아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 고백,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결국에 받아냈어요. 다른 거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끝을 가면 여러 말 할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써 있는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자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다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요한이 일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원래 그 사랑의 고백은 죄가 없을 때 아담하고 주님하고 에덴에서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벌거벗었어도 창피하고 수치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그 지존하신 분 앞에 아무런 흠이 없이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아담의 처음의 원형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다면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 앞에 섰으되
아무런 흠이 없고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원래의 원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했던 그 사랑의 교제했던 그 상태였는데 불순종 한 번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죄가 불순종 하나 했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했던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인간하고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모든 피조물하고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관계의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 그래서 먼저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그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거고, 마지막은 피조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시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죄가 해결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누군가 대속이라는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매년 제사를 지냈죠. 어떤 제사? 짐승을 잡은 피의 제사를 매년 한 번씩 드렸죠. 그리고 그날 사함을 받아서 또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짐승으로 드렸던 매년의 제사의 이것은 완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드린 제사는 장차 올 좋은 그림자로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매일 구약에 매일매일 짐승의 제사에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만날 수 있었던 이것의 그림자, 이것의 예표는 장차 올 누군가의 그 올 것에 대한 더 좋은 것, 제사를 지내는 이거 아니라 더 좋을 것, 그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의 그림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됐던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방법을 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까. 한번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매년 또 지을 때마다 또 드려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온전하지 않은 첫 번째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그림자로 여러분 짐승의 피를 드리지만 그것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짐승으로 드리지만 몇천 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것을 믿고 짐승의 피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이죠. 첫 번째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할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율법의 그 장차 올 좋은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마다 제사며 절기며 성막이며 그 모든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구약 첫 번째 온 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하여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옛 처음에 온 것을 제하여지고 폐하여지고 완전케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신 짐승의 피가 아닌 그분이 몸소 드려진 그 화목 제물이든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매일매일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언약이 아닌 첫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온 두 번째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봤더니 때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때가 이루어져야 된다. 때가 이루어져야지 둘째 게 이루어진다는, 첫째 게 펴진다는 거예요. 첫째 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게 언제냐? 언제나 그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이후가 되면 이제는 새 언약이 성취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옛 언약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옛 계명도 피로 맺어졌어요. 피로. 율법을 선포하고 10대명을 선포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다 지키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그들에게 뿌렸어요. 구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지만 동일하게 새로운 언약 둘째 것도 피로 맺은 언약.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이 뭘까요?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이 이루어야 되고 그 날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 죽으심이라는 것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고 밖에 있었던 그 언약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이 너희의 생각 가운데 너희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이제는 법이 어디 안에 왔다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영,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결국에는 새 언약,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법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고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이고요, 생각 안에 온 것이고요, 새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새 언약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습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 죄인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부부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그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내게 왔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법이 내게 왔다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새 언약 백성이 됐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 그 말씀이 결국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영으로 생명으로 왔을 때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법에 있던 말씀, 바깥에 있던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안에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오고 내 생각 가운데 기록이 되고, 다른 표현으로 그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은 뭐라 그러냐?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루었는데, 말이 옆으로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졌대, 믿어졌대. 내 그 말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야. 로고스가 내 말이 되었다는 거야. 그 말이 너의 이름에, 그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생명에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는 말이 되었고 이제는 생명이고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의 결과가 뭐냐? 왜 새 언약 백성을 삼으셨냐?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누구로 인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새 언약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해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으니까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나?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겠대요. 왜요? 그 말이,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관계가 회복된 자,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도 있지만 화목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에 화목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을 보니까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영어 잘하는 우리 훈제와는 atonement가 뭘까요? atonement가 뭐예요? 아우리 형제.
어텀먼트 영어가 뭐예요? 잘 몰라요. 어텀먼트가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at one month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믿어진 여러분,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다 해결해놓은 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어텀먼트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아담 안에 있던 자, 죄 가운데 사망의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담 안에 있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분 안에서의 사는 삶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갈 때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의 강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새 율법,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무엇이죠? 옛적에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쫓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자, 내 안에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과 15장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 안에 놓여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복종시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내 안에 성령으로서 여러분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로마서 8장 13절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관계 회복은 뭐로부터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관계 회복. 그래서 대천도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자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자.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그것이 끝이냐고요? 끝이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제사를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녀로서 그에게 구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구원 얻은 것, 생명을 얻은 것은 그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작입니다. 시작.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 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잘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잘.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친밀한 관계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안에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공동체가 이상해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하고 용납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서로 지체들 안에서도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우리 설교한 거였지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었지만 우리 안에서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더 성숙한 관계까지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것이 시작이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또한 끝이냐면 그것이 끝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어디와? 세상에서 우리와 세상과 그 관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관계까지 가야 되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해서 당을 짓고 이것에 이 육체적인 이 육신의 일을 담으러 만나나 두 번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개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목적이냐? 교회가 공동체가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의 벽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벽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벽돌 한 장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건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벽돌 최소한 두세 장이 모여져야지 건물이 쌓여져 갑니다. 성전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하나는 내가 구원 얻은
관계가 형성된 자라면 이제는 벽돌끼리 모여져서 성전을 이루어가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이루어져 가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하나 벽돌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로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 그리고 계시록의 7 교회, 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들의 모여진 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한문의 표현을 번역을 잘못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할 때 교를 무슨 교자를 썼냐면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가르치는 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교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생명 얻은 자들끼리 말씀을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이 몸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나머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만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하나입니까? 포도나무는 하나죠. 그죠? 나무는 하나죠. 그런데 가지는 여러 개 있죠.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앞뒤 다 있죠. 그러나 가지가 몸에 붙어있는 하나입니까? 아멘? 하나죠. 하나. 가지도 하나죠. 비록 여기 앞에 붙어있고 옆에 붙어있고 위에 붙어있을지라도 가지도 몸에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 각자 생명을 얻은 그 생명, 접붙임을 받았는데 저기 사망에서 끊어지고 생명나무에 접붙임 된 그 몸에 하나가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도 한 몸 하나입니다. 또한 성찬도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월 첫째 주에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우리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한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각자 먹지만 각자 그의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를 먹지만 그 한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찰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고 목표도 하나이고 뜻도 하나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라. 그러므로 한 몸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몸인데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 그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지나서 한국교회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한국교회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목회자들의 탐심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탐심. 부정할 수 없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부패했어. 또한 권위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또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 교회가 계급화돼가 목사가 최고 권위, 장로가 두 번째 권위, 안수집사가 세 번째 권위. 이건 권위가 아니죠. 직이죠, 직이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지요. 그죠? 목사가 최고고 장로가 둘째, 그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혼자 있을 때는 잘해. 한교회일 때는 잘해.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두세 교회가 모이면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영성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서로 교단과 격파가 다른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주제 하나를 갖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가요? 잘 안 돼요. 아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기가 정말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그 사람들 안에서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서로 당을 짓는 무슨 파, 무슨 교. 분열의 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기 교회 위주입니다. 내 교회, 내 교단, 자기 중심,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틀리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 한국교회 문제는 개인주의, 연합이 아니고 개인주의 이건데 이것은 결국에 뭐냐?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곳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교단이 모이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이 잘 되든가요? 연합이 안 되죠. 연합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번역이 또 잘못됐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성령의 충분이라는 게 있대요. 자, 한 몸에 보면 컵이 안쪽도 컵이 한면 컵이죠. 바깥도 컵이죠. 그죠? 그런데 안과 밖이 합쳐지면 이것이 하나의 컵이죠. 이해되세요? 성령도 성령의 내적인 것이 있고 성령의 외적인 것이 있어. 성령의 내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열매하고 연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이거는 우리의 내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뭐라고 어떤 교단은 어떻게 해요? 어디만 강조하냐면 바깥에만 성령의 충분한 외적인 능력, 은사 그런 것만을 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또 한쪽은 그런 거 무시하고 내적인 충만에 대해서만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어디에서 바깥으로는 능력이 나오지만 안에서에는 그 열매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격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분과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표현 자체도 잘못 해석을 해서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 이것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원어상으로 보면 17개의 그 표현이 있어요. 교제 교통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책임지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양보하고 상통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고 동업하고 통용하고 점점 그래서 17개의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개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분했을 때 그게 하나가 됐을 때 나오는 결과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17개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발견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원어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잖아요. 호산나고 뭡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원어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 그냥 그대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눔이 있고 통용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외적인 능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나는 일이 일어나. 성령의 외적인 충분함이 드러나죠. 은사가 드러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 따라서 교제했다는 거야. 서로 사랑했다는 거야. 서로 통행했다는 거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된 거예요. 응?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델이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저렇게 사는데 저런 사는데 서로 통용이 이루어지는구나.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코이노니아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 관계가 코이노니아 관계라고 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 책임 안 집니까? 책임지죠. 따지지 않죠. 서로 책임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현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이냐면 깡패들 사이에 그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깡패들 사이에 어떻게? 그 등록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그럼 어떻게? 그 가족들을 그 조직이 책임지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중간에 재고백하는데 예배 헌금하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용납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미 사랑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잘합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 지체에게 가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지만 왜 지체에 가서는 왜 용서를 못 구합니까? 내가 상처를 준 지체에 있다면 지체에 가서 자백을 하셔야죠. 자백을. 그거는 뭡니까?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사단은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거 못하게. 왜? 그렇게 숨겨져 있어야지 이게 분열이 되니까. 그런데 서로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용서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 이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진정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칭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저래. 교회가 저 천국이야 저기 갔더니 저기 안에는 정말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하고 있고 용납함이 있고 서로 돌봄이 있고 서로 상통함이 있고 성령으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기가 천국이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았으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송한다고요. 저들의 삶은 너무 거룩해. 저들의 삶은 구별되어 있어. 저들은 우리가 달라. 목사가 탐심에 차여 있고 뭐 세습이나 하려고 있고 그거 말고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그것이 입으로 확정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확정하고 확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확정된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확정된 거, 확신이 되고 있다면 밖으로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 개 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세 개만 하나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실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그 신앙이 형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교회가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서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상통하고 통용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곳에, 사랑의 원리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가 절제와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이 안에 열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러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시간 있습니까? 물질 있습니까? 공간 있습니까? 지식 있습니까? 은혜 있습니까? 생명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십시오.
서로 우리 안에 서로 책임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외부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결론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것 그 결론이 종말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이제 완전히 형성이 돼요.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죠. 하나님과 또한 인간들과 피조물들과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그 관계가 종말 때는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과 신부와 하나님과 아들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없는 그것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이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아멘. 그 천국을 이미 우리 안에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 하는데 이거는 배가 공동체가 하나인 거예요. 목표도 하나, 가는 방향도 하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분함으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